자, 마지막 12강 주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좀 전에 전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합당한 자 찾았죠? 빨리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강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길게 하지 않고. 27강은 사실 너무 그들에게 이제 한 주에 두 번씩 만났을 때 도움 주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강은 빠르게 빨리 정리를 해줘서 이 사람이 직접 자기 성도들이나 제자들에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재가 12강 교재입니다.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12강 주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화. 자, 주의 재림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고 합니다. 재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재림을 본다는 거죠. 사도행 1장 11절입니다. 올라가신 대로, 저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세요. 그 모습이 같다는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호와 증인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 재림의 기간도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알아야지 왜 모른다고 해. 그 말이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드러내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놀이공원 간다고 했는데 언제가 엄마? 할 때 엄마가 알면서 표 다 끊어놨는데 난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권위를 세워주는 건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당신이 모르신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중요한 건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이제 요즘은 그 다미 선교 이후에 날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죠. 하도 파급이 크으니까. 이게 전 세계 다 비슷해요.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 미국도 난리더라고요. 미국도 매달 며칠 날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보따리 싸고 이제 막 없는 돈 다 챙겨가서 헌금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어지간하면 오시면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리 소원하는데 한번 와주지. 안 오셨어요. 안 오신 바람에 이제 준비했던 사람들만 붕 뜬 거죠.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전 세계가 얼마나 복음이 약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휘둘리고 희한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진행한다. 이야기 안 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몇 가지 그럴 것 같거든. 그런가 싶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게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라. 언제 끝이 오죠? 모든 민족에 정언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정언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사실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마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가 10년씩 100년씩 했던 것들이 1년 안에 또 가능하니까요.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은 붙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야만 주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도 안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엉터리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완성되어야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정언과 전파는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파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은 예수가 많이 전파되었죠. 그러나 정언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메시지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정언되어야 돼요. 그걸 정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좀 정언됐을까 대한민국에? 저는 1%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언돼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의 언약과 믿음입니다. 자, 재림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들 직접 이 현장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온다. 여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이제 제자들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최 목사님 죽기 전에 내가 온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어떻게 들립니까? 먼 훗날 주님이 온다고 들립니까? 아니면 곧 온다고 들립니까? 잘 모르겠지만 금방 오실 것 같다. 이거죠.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럼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곧 올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렇게 믿었더니 안 왔어. 그럼 그렇게 믿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늘 기가 닦지 않게 들었던 게 뭐냐면 주님이 곧 온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냐? 주님이 안 온다.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들 다 살리려고 하나님 그러는 것이지 기다리는 거다. 도둑같이 올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그걸 그렇게 믿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말을 지켰던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언젠가 오실 거다, 먼 훗날 오실 거다 하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언젠지 모르지만 금방 오실 것처럼 사는 거예요. 금방.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지만 2000년 동안에는 안 오셨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래요. 마가복음 9장 1절도 마찬가지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40절에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언약을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금방 온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야기죠.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한 제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되죠. 세계복음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일반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집을 지어도요 매달 안에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짓죠. 물론 그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더 딜레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그냥 언젠가 먼 훗날 때가 되면 오시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고 믿는, 그렇게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뛰었던 거예요. 끝내려고. 자기가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주의 재림이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거죠. 단축되어 왔어요. 바울은 그렇게 직장을 믿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직 안 오셨지만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히 한 요것 때문에 주의 재림이 그만큼 앞당겨졌다라고 바울은 이제 믿었던 거죠. 그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같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웠다. 사람들 자꾸 물었겠죠. 왜 안 오세요? 물으니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대답 외엔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은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재림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저는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재림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먼 훗날. 대부분 제가 살아온 것들을 봐도 그렇고 제 주위를 봐도 그렇고 무관하게 살죠. 재림을 믿지만 무관하게 살아가죠. 그게 현실.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놓쳐버렸어. 재림을 사실은 내 인생에서 놓쳤죠. 당장 일반 교회 성도들고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금방 뭐 이상하게 막 달라들 건데요. 네가 드디어 이단에 빠졌구나.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금방 오신다고 맞는 건데 금방 오신다고 말해보라니까 교회 가서 금방 미친놈 소리 듣는다니까요. 근데 주님 오신다고 믿는데 자기 시대는 안 온대요. 자, 그럼 그 다음 세대한테 물어봅시다. 주님 오신다고 믿지만 자기 시대는 또 안 온대요. 그럼 그 다음 세대한테 물어봅시다. 자기 시대도 안 온대. 그러면 어느 세대도 안 와요. 근데 한 번은 오신다고. 그럼 자기 세대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대 온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러고 자기 시대 온다면 신비주의라 그러고 뭐가 맞는 거죠? 내 세대에 오신다고 그걸 기다리는 자가 맞는 것이지 마치 안 올 것처럼 살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은 맞는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15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4절에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아직까지 안 오지 않냐라고. 주님이 AD 3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가 벌써 AD 60년 가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이니까 베드로가 AD 65년 4년 아니면 조금 길게 잡는 사람 67년까지 잡는데요. 신학자들마다 다르니까. 그럼 이제 뭐 AD 50 몇 년도 60년도 정도 패더라도 예수님 가신 지가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하와와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와가 안 죽는 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닌데.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누구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도둑같이 올 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려라. 사모해라고. 재림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어요. 금방 오실 거니까 사모하고 기다려. 그것이 맞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걸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냥 사실은 우리 시대의 주님을 보면 좋지만 못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오실 것처럼 살고 그렇게 믿고 뛰는 거죠. 안 오시면 나의 잘못이 아니죠. 주님이 보실 때 그게 가장 올바른 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재림의 언약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2번 하기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해진 시간에 안 온단 말이에요. 초저녁에 오는 사람도 있고 다음날 새벽에 오기도 하거든요. 신랑이 약간 짓궂거나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리 안 와요. 그냥 금방 오면 될 건데 결혼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재미로 삼는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졸고 기름 다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쫙 나타나는 거지. 친구들하고 동행해. 그 이야기를 재림하고 연결시켜서 신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결혼한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와.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네. 잠이 들건 괜찮아.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5 처녀는 기름 나눠달라 하니까 같이 쓰기 부족하다. 가서 사라. 이러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재림이 잊혀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신앙이 점점 이렇게 퇴색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딱 왔는데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사는 거죠. 새벽에 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도 상관없고 초저녁에 와도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멀리 갔던 사람이 가족이 오늘 와도 오케이, 내일 와도 오케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날짜를 자꾸 물어봐. 수상하죠.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묻는 거. 몇 시쯤 도착해? 한 번이면 족한데 그걸 자꾸 묻는다? 그럼 이제 자기 뭐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한 것도 문제예요. 온다는데 오든지 말든지 뭐 그게 문제죠. 똑같아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의 주님이라고 해놓고 오시든지 말든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1절 마찬가지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 특히 정신 차려서 재림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당대. 오해를 좀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저 스스로도 처음에 당대라는 단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대 이게 제게 입에 붙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면 알수록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 또 당대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방향점인 거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언약과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붙잡고 살듯이 이 재림의 언약 또한 주의 세계복음화 언약 또한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12강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또는 아주 많은 걸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저와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와 있는 메시지를 잘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좀 소화하면 좋겠다 싶습니다.